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교도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골방 묵상기도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은밀한 장소로 가야 된다. 골방은 은밀한 장소인데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은밀한 곳보다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죠? 세상에 보고 듣고 세상에 너무 보고 듣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고 이거 관심들이 세상에 있는 거죠. 은밀한 곳에 가야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로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쓴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은.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쓴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 사함을 받는데 어디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나에게 이미 지어졌던 모든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발라서 그걸 가리움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고 여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싸워서 이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마귀하고 싸우니까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려면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그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죠. 그거를 왜 줬느냐?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오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려면 육신의 생각과 모든 것들 다 이걸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13절에 가서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여기도 쓰는 것은 그랬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그들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겨야 된다는 게 우리는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려면은 악한 자가 자기 자녀를 놔줄라 그럽니까? 안 놔주죠. 끝까지 자기 자식은 자기가 지키려고 자기가 붙들라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악한 자, 나의 아비 됐던 자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골방 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냥 들어가는 게 이거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또 14절에 가서 보면 똑같은 그 뉘앙스인데 여기는 아이들아 이랬어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 자녀들도 12절에 자녀들도 어린 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래. 여기는 쓰는 것이 아니라 쓴 것이죠. 이게 완료형이잖아요. 쓴 것은 내가 너에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골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골방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를 알지.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그러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은밀한 장소에 나가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앞에도 보면 아비들에게는 태초로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13절에도 가서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을, 이렇게 태초. 여기서도 보니까는 아비들에게는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면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빛이 되어지고, 그 빛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참 제가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전에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주일 빼먹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 하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20년 30년을 믿어도 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답답해가지고는 신학교를 갔잖아요. 공부하러. 신학교 공부하러 난 목사하려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니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좀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러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렇게 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잖아요. 그러죠? 갚아주시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기도라는 것이 이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얘기 듣는 거, 만나는 거, 뜻을 순종하는 거 이거 다 버려버리고 아버지 내 뜻을 이뤄달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죠? 이게 이치가 안 맞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맨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 앞에는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는데 여기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자가 골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골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는 진짜 이 골방 묵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골방 묵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생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골방 묵상 기도 훈련 이거를 정말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제가 그 TV에 보니까는 천주교는 신부들이 이거를 아주 철저히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부르짖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있다. 우리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다. 많은 그 허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걸 붙잡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버려버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여기 보니까 그 자가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이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생명이 와지고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미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건 전부 그건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의 생각의 통로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거를 늘 보고 다녀도 아무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보니까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똑같은 지금 이게 세 가지거든요. 그리고 시편 1편에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또 똑같은 내용이고.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러죠?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 가지로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골방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세 가지의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려면 이 세 가지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골방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은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 생명을 받지 못하면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모든 게 쫙 모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순서들을 탁탁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답답하고 생명이 와졌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알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100페이지인데 시간이 좀 지냈는데요. 여기 3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는 문 이렇게 되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똑같다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가서 묵상 기도를 하는 방법 그렇게 되는데 1.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하는 방법, 묵상 기도를 하는 이건 골방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지,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방법인데 그 안에서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묵상을 기도하는 게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라는 거죠. 내가 물질이 필요해. 물질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 거고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라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영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기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명령을 지켜 약속을 받아내라. 거기서 말씀 속에는 교훈과 명령과 약속이 들어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첫 번째 교훈이 우리에게 와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이 와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명령 속에는 약속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 모든 게 말씀 속에 그게 보여진다면 묵상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명령을 교훈을 받으면은 나 그릇된 것을 뜯어 고치는 거고 명령이 와지면 그 명령을 순종하면은 약속이 내게 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이잖아요. 내 앞에 정말 나하고 막 싸워가지고 말이죠. 막 미워가 죽겠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니까 그 약속이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따라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생명을 받아내는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기도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